네, 아마 이 인사는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좀 다릅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가장 큰 게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네, 그 말하는 하늘의 복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1월 1일에 해야 하는 일, 비록 이틀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1월 1일에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이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새해 계획이라 그러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면 그게 작심 3일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작심 3일이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작심 3일 원래 뜻은 우리가 결심을 하면 3일밖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반대로 해석합니다. 3일마다 결심하면 됩니다. 보세요. 3일 동안 했는데 안 됐잖아요? 또 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3일 하잖아요? 또 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심 3일은 3일마다 결심하는 걸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국 1년이 가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성경에서 1월 1일은 뭘 했을까? 그거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성경 주석 우리 역대하 35장 1절에 보면, 이런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정월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정월 1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성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달로 봄에 이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에는 달력이 두 가지 있었거든요. 밀력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쓰는 것과 거의 흡사하고요. 성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달력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달력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력이라는 그 달력에서 정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갖고 좀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 이게 정월입니다.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은 지금 1월 1일, 겨울은 아닙니다. 봄에 시작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6월절이 새해의 시작이라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해의 첫 달로 지칭된 이 달은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약 3월절 정도 되지만 의미적으로 새해의 첫 달, 첫 시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월이라는 이 달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달력이었고 성력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에서 이 정월 1일, 즉 1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쭉 찾아봤거든요. 거기에서 성경적인 우리 새해의 계획을 좀 찾아보고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에스겔 29장 17절에 보면 제27년 정월 나오죠? 네, 정월이 1월이라는 뜻입니다. 1월 초 1일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즉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도 올해 이제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제 계획은 뭐냐면 성경이 총, 제가 한번 단톡방에 올려드렸을 건데요. 성경이 총 1189장이 있습니다. 전체 장수가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3년 반이라는 이제 긴 기간을 좀 정해 놓고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설교화해야겠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설교로 만들어서 제가 좀 이제 다음 교회 갔을 때 그거를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제가 혼자 하면 좀 되게 결심이 좀 무뎌질 것 같아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좀 같이 할 분들 모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 같은데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진행하고 계시죠? 여러분 올해 성경을 뭐 어떻게 읽기로 좀 결심하셨습니까? 뭐 1독 아니면 뭐 2독, 어떤 분들은 뭐 1년에 뭐 10독도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올해는 기억들을 내가 100개를 외우겠다라든지, 하여튼 그런 성경적인 아마 계획을 다 세우셨을 텐데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월 초 하루에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새해 첫 달의 첫 일, 즉 1월 1일에는 이 에스겔의 경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경험이 있으면 좋겠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죠? 선지자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조건이 뭡니까? 왕은,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왕이 됩니다. 그렇죠? 제사장도 아버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거는 핏줄입니다. 선지자는요? 아빠가 선지자면 그 아들도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선지자는 유일하게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자만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었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남은 자손의 특징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계명을 지킨다,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됐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짝꿍이거든요.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증인이 뭘까요? 증인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어떠할 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은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임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 성령이 임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될 수 있죠. 또 하나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자 그러면 예수의 증거는 뭘까요? 자 앞에 보셔야 됩니다. 여기 PPT를 보셔야 좀 설명을 좀 잘 해드릴게요. 자 계시록 19장 10절과 계시록 22장 8절 9절이 짝꿍대 성경절입니다. 이거를 똑같이 대조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너무 압도당해서 이제 절을 하려고 하죠. 죄송합니다. 절을 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절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만 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그걸 말합니다. 자, 19장 10절을 보시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너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죠.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손이니까. 근데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22장 9절 볼까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자, 위에 빨간 거와 같은 겁니다. 내 형제들, 내 형제 같은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과 밑에는 선지자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위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를 밑에는 선지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는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남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은 자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은 자손은 아니에요. 선지자도 더더욱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1월 1일 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험은 이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경험이죠. 그러므로 선지자의 삶,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임하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이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성경은 최소한 한 번은 읽고, 대대청소도 한번 읽으시고, 매일 교과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기억절도 외우시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시대의 선지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월 1일 날 뭐가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세웠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요. 너는 정월, 이게 1월입니다. 1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라고 나왔고요. 제2년 정월 1월입니다.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월 1일에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세워라. 그러자 모세가 순종해서 그 다음에 2년째 되는 정월 1일에 성막을 세웁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소에 보시면 새해 첫날 1월 1일이죠. 백성들이 예배 장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무엇이겠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월 1일에 뭘 하라고요? 성막을 세우랍니다. 성막.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막을 세우는 게 오늘날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막을 세워서 백성들이 뭘 했을까요? 예배 드렸겠죠. 그러니까 1월 1일 날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은 뭐냐면 내가 예배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참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정해주신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요 공중 예배를 물론 우리는 좀 사정이 있어서 각자 집에서 이제 줌으로 하거나 보시겠지만 하여튼 그 시간을 기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침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그건 가정 예배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일을 언제 하라고요? 1월 1일부터 시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가 진짜 중요한데요. 물론 아침에 너무 바빠서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침이건 저녁이건 진짜 최소한 한 번이라도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화요일마다 주말 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 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핏줄을 잇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이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그의 자식과 본소, 즉 가족들과 함께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바쁜 와중에도 조석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예배는 지금 예배가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에 뭐 기도록 읽고 하면 길어야 5분, 그쵸? 좀 더 길면 10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조석으로 양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양을 잡으려면 어떻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두고 아침에 불 진짜 힘들게 피웠는데 불도 피워야 되고 그걸 태워가지고 다 모아놓고 최소한 몇 시간 걸렸을 겁니다. 그거를 하루에 2번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의 매일의 예배 행위는 하루 일과의 제일 중요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아침 저녁으로 양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통솔했던 가족이 1000명이었거든요. 종도를 다 포함해서 1000명을 다 모아놓고 아침 저녁을 예배 드렸다고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습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가 말한 것처럼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 약 1000명이에요. 불러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이 한마디에 그 아브라함의 수고가 느껴지십니까? 양 잡고 불태우고 모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화인 여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부자 선지자 128페이지 그 뒤에 보시면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기도가 등한시된다. 부모들은 조석으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이 소나 말이 일하러 나가듯이 일터로 나아간다. 그들은 소망 없이 멸망을 당하도록 벌어두기에는 너무도 귀한 영혼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크신 선하심에 대하여 멸망할 짐승만큼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부조들처럼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요. 시작.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으로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의 조석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무르시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정월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고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마 여러분 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의 회복을 시작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17절에 보시면 여기 성경에 보시면 정월 초하루 1월 1일입니다. 그때 성전을 성결케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제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했죠. 그러니까 정월 1월 1일 날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즉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에스겔 45장 18절에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1월입니다. 초하룻날 1일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여기 위에 보면 역대하 29장 이 29장의 배경에 보면 유대나라의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들어보셨죠?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선한 왕 알죠?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바랬던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왕 되자마자 가장 먼저 1월 1일에 했던 게 뭐였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문을 다 폐쇄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히스기야가 1월 1일 날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이어서 볼까요? 오랜 기간 성전을 사용하지 않아 쌓인 쓰레기와 부스러기들을 제거하는 일을 포함하였다. 단지 먼지와 쓰레기만 아니고 섬기던 우상들도 포함될 수 있었을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 개혁의 첫 시작을 성전 정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는 일을 시작한 히스기야는 결국 개혁에 성공했고요. 개혁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이때는 신속히 행동할 때였다. 제사장들은 즉시 착수하였다. 그들은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그들의 동료들의 협력을 얻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에 한 마음을 종사하였다. 여러 해 동안의 신성 모독과 소홀 때문에 이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끈기 있게 노력하였으므로 매우 짧은 기간에 그들의 과업을 완수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었다. 성전 문들은 수리되어 열려졌다. 거룩한 기명들은 모아 제자리에 두었으며 성소 봉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 여러분 이제 2026년 벌써 새해가 밝았죠. 오늘이 벌써 1월 3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또 뭘까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물론 여기 이제 교회도 성전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날 성전, 성소는 어디입니까? 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성소를 정결케 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치우는 일이 새해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시면 마음의 선의 보화를 가지고 내부에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선이 나오게 될 것이다.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문을 열고 구세주를 모시라. 문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그분께서 넉넉히 들어오시도록 하라. 이게 1월 1일 날 했던 일이었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적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 문 앞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워서 우리의 성전이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1월 1일에 뭘 했을까요?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자,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 1월 1일입니다.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있었죠? 약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자, 우리 바벨을 떠나서 예루살렘 갑시다. 우리 모이세요 했는데 많이 모였을까요? 진짜 많이 안 모였습니다. 안 모였어요, 사람들이. 왜 안 모였을까요? 바벨론이 좋은 거예요. 이제 막 먹고 살만 한 거예요. 70년이면 정착할 만 하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고 나름 집도 샀고. 왜냐면 다시 예루살렘 가면 거기서 또 개척해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바벨론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죠. 그래서 모든 성직자들이 고대의 의식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권을 회복해 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호소했어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안 모였습니다. 가기가 귀찮았고 가는 거리도 멀었고 바벨론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건 참 슬픈 얘기 아닙니다.
선지자왕 612페이지입니다. 에스라는 다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하였으나 부름에 응한 수는 실망할 만큼 적었다. 집과 토지를 얻은 많은 사람들은 이 재산을 희생할 마음이 없었다. 아까운 거예요. 모아둔 거 버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데 하늘 가기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좋은 거예요. 나 하늘 안 갈래. 나 세상이 좋아. 이 말이에요. 이게요. 그들은 안위를 사랑하여 남아있는 것을 아주 만족해 여겼다. 어디에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거. 종인데.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믿음으로 전진한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하게 선택했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본인들이 볼 때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제사장들도 안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말하는 목회자들이죠. 제사장도 안 가는데 내가 왜 가? 안 갈래요? 이렇게 된 겁니다. 레위인도 안 왔어요. 역시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바벨론 오늘날 무엇을 표상합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 사는 세상. 예루살렘은요? 하늘나라를 표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왜요? 아까운 거예요. 재산 쌓아둔 게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말은 저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희생 없이는 바벨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 갈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살고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노아는 자신이 믿는 것을 진짜로 삶으로 보여주었고 그의 삶의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별, 즉 곧 홍수가 올 거다라는 경고의 기별입니다. 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거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홍수 온다는 거 그 말입니다.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냐면 노아 입장에서는 진짜 이 세상에 홍수가 임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다 필요 없잖아요.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진짜 믿었기 때문에 120년 안에 오는 거니까 본인이 살아있을 때 이 세상이 망하는 거니까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방주 짓는데 올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고대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럼 우리가 재산 모을 필요 있습니까? 너무 극단적인가요? 재산 팔아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진짜 세상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집을 사고 재테크를 하고 돈을 모으고 적금 붓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거기에 정신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니까 그걸 진짜로 믿고 내 삶에 모든 걸 희생하고서라도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언제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오늘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가까운 날입니다. 진짜예요. 작년보다 가까워졌잖아요. 오늘이 제일 가까운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물질을 물론 비상금도 쌓아둬야겠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면 바치고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앞당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1월 1일에 했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죄를 조사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돌아온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또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죄를 졌죠. 즉 이방인들과 뭐 했어요? 자폰을 했습니다. 자폰을 했어요.
그거를 에스라가 나중에 알게 됐죠. 여기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 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합니다. 누가 자폰을 했는지. 17절 정월 초 하루에 즉 1월 1일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70년간의 포로기가 있었던 다음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또 돌아오자마자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쭉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언제 마쳤다고요? 정월 1일, 1월 1일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뭐 했습니까?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들을 내쫓았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근절시키고자 애쓰고 있던 그 죄 가운데로 민족이 다시 빠져들 위험이 있음을 깨닫고 다른 이들을 경고하고자 범죄자들의 이름을 기록에 올림으로 처벌했다. 그는 범법자들의 명단 앞부분을 제사장들에게 할당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율법의 보관자로서 그들은 그 규례들을 가장 엄격하게 고수할 의무가 있었다. 같은 원리로 그는 제사장 다음에 레위인들의 명단을 올린다. 레위인들도 이방인과 결혼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인들을 여러 가문별로 정리하여 올리고 마무리 짓는다. 그래서 에스라 10장에 보면 그 이방인과 결혼한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좋은 명단 아니거든요. 쭉 나온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대속죄일의 기간에 우리의 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의 기간이죠. 이 조사 심판은 불신자를 위한 심판이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즉 믿는 자들을 위한 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명단은 언제 불려지고 언제 끝났을까요? 이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죄를 조사하고 죄를 버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름에 아직도 죄책에 회개하지 않았던 어떤 죄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의 조사심판에 딱 닥쳤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즉 오늘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조사심판 대상인데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언의 그래서 에스라는 새해 1월 1일에 죄를 조사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그 죄를 끊어냈습니다. 왜요? 수많은 백성들이 멸망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우리 모두이죠. 그러니까 에스라 10장에 그 죄악의 목록에 우리의 명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책에 우리의 명단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죄를 떠나보내고 버리는 일을 1월 1일에 꼭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1월 1일에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벌써 2026년이 이틀이 지나서 1월 3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가지의 이 귀한 기별이 우리 모두의 삶에 꼭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예배 회복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금도 예배도 가능하면 열심히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성소는 우리의 마음을 표상하는 것이었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정월 1일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정말 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 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죄를 조사한 일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가정의 죄, 혹시 교회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다 조사해서 끊어내는, 버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다섯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잘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 다섯 가지의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